그럼 1절 말씀 시편 기자의 선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만 보겠습니다. 그 세상의 왕들 또 그래서 그들이 운영하는 이방의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앞장서서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들이,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죠. 그들은 그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권력에 취하고 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오늘날은 꼭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국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결하고 아름다운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이 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국민, 백성에게도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것을 예고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한다,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죠? 이 2절 뒤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 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이제 서로 힘을 합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저렇게 군사가 타는, 왕이 타는 그 위험스러운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좀 째째한 볼품없는 쪼락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경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권력자들이 또 관리들이 합동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또 추앙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권력을 보면 굉장히 힘이 센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자들을 추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또 북한에서 세계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통치자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웠다.
심판이 임하는 날이 매우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권력을 잡아보면 간섭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시길 원하죠. 시편 기자는 이런 통치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3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과 실제적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끊어버리자. 그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데 그 결박에서 벗어나자. 자유롭게 되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 교만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또 미련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려고 합니다. 미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혜나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 있게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만일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이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붙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걸 말고 미련한 길이고 그것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력자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즐거움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건 비웃음의 웃음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그 웃음 뒤에 뭔가 강력한 심판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그런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적게 보면 가정에서 부모의 권한,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님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또 그 권세는, 그 부모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기의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사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또 그가 세우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함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에게 순종함으로 땅과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보지 않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죠. 또 주중에도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 영광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인을 또 자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력자들을 비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웃음이 순간 그 웃음이 원래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다가 그 웃는 그 웃음이 순간 분노로 변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이제 분노의 음성이었고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왕들은 두렵고 떨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뭐에 대해서도 강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이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놀라고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나요? 웃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웃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비웃으시며 동시에 분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지금 기쁨의 웃음을 짓고 계실 거예요. 진심의 웃음을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는데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사실 오늘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는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대한 비웃음과 진노는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는 또 나를 향한 것일 수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권세자들, 왕들과 고관들, 통치자들과 관리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나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만일 후자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에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마지막 6절에서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이며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셨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간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네.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게 굉장히 크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왕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들보다 힘이 센 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들보다 더 능력이 많은, 그래서 그들의 왕권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센 왕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왕을 세웠다고. 그들을 뒤엎을 왕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우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시온산은요, 물리적인 지리적인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왕이죠? 여러분에게 누가 진정한 권력자이고,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땅의 권력자는 아닌가요? 세상의 권력인 혹시 돈, 물질은 아닌죠? 혹은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쾌락이 우리의 왕은 아닌죠?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죠. 허름한 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평민들은요, 백성들은.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왕들을 몰아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를 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초로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 나귀를 타고 군인도 없이 가난한 자들, 쫓겨난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니는 저 예수를 어떻게 저 예수가 왕이 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초라한 자, 흠모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마른 땅에서 나왔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초라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왜죠? 다른 왕들은요, 다 우리를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영원한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땅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왕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언론들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돌봐주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협력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력을 넘기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민족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